갈라디아서 강의 32번째입니다. 막바지죠. 그런데 오늘 11절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11절에 보시면은 큰 글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에 큰 글자를 읽는 순간 포스트잇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무슨 뜻으로 이게 쓰여졌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맥을 보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제일 뒤에 있지만 원어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도치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이도 강조입니다. 이렇게라는 이 단어도 역시 강조입니다. 큰이라는 단어도 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중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는 너희들이 꼭 봐야 한다. 이 글자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큰, 이렇게 하면서 이 글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두 개의 의문이 제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내 손으로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 자신이 썼는데 왜 하필이면은 내 손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앞부분은 쓰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썼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내가 썼다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성경들을 좀 살피노라면 대필가를 고용한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가를 고용하여서 서신을 쓰게 한 흔적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학자들은 왜 바울 사도가 직접 쓰지 아니하고 대필가를 고용하여 썼을까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은 바울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 앞을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쓰지 않고 대필가들을 그가 고용하여 편지를 썼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눈을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면서 신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눈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장 15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물론 그가 대필가를 고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눈이 나빴기 때문에 대필가를 고용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왜 대필가를 그가 고용했던가?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모두 직접 손으로 썼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쓸 때에 여러분 이름과 같이 맨들한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다가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곳에 이 글을 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에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한 면에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의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책을 가죽 종이에 썼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분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주 정확하게 많은 내용을 한 양피지에 넣어서 이 글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혹은 반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정정하는 것이 또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여러분 15장 20절에 보시면 사사가 된 삼손이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16장 31절 한 장 더 넘어가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라고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반복입니다. 이런 반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관이라는 글쓰기 전문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글을 쓸 때는 이 전문가에게 맡겨서 글을 쓰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달필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을 쓰는 전문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성경을 쓸 때에 혹은 베낄 때에 그가 대필가를 고용하여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은 물론 본인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라든지 8.15 경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가 나와서 이제 연단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문을 읽습니다만 여러분 그 연설문을 사실 대통령이 만들지 않습니다. 밑에는 그 연설 기획관이 기록관이 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1절 이 경축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연설문을 초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안을 만들고 거의 다듬어지면은 그걸 이제 대통령에게 가져와서 이제 결재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그들이 만들어 온 이 초안을 놓고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첨삭을 합니다. 넣을 부분을 넣고 뺄 부분을 빼고 그래서 최종 이제 완성이 되면은 완성된 연설문을 가지고 그가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필가를 고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놓고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외에 다른 서신서를 썼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이 대필가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을 제일 처음 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한 자라도 틀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러분 제3자에게 맡기고 널널하게 있다가 마지막 다 써오면은 내가 그래 맞구나 하고 결제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다른 서신서들은 혹시 바울이 대필가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만은 제일 처음 기록한 갈라디아서만은 그가 비교적 젊었을 때에 기록했다고 보아지는 이 갈라디아서만은 바울 스스로 썼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절에 내 손으로 쓴 것이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바울이 이 서신을 직접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갈라디아서만은 바울이 직접 썼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죠. 여기에 큰 글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큰 글자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큰 글자로 쓴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큰 글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큰 글자는 글씨가 크다라는 뜻도 되지만 대문자를 큰 글자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썼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영어에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나 큰 글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는 이 God, 여기에는 언제나 대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글자를 크게 쓴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소문자로 쑥 써내려왔지만 이 부분부터는 내가 대문자로 쓰겠다라고 나는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큰 글자, 즉 대문자를 사용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하필이면 이 부분에 와서 대문자로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몸짓을 아주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강단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나 관심을 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을 좀 달리 하십니다.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청중들 앞에서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다가오더라.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니 예수님이 배를 하나 만들어 배에 앉으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까요? 청중이 많이 몰려왔을 때는 당연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아랫배에 힘도 들어가고 소리도 멀리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 앉으시는 포즈 자체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 너희들이 나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강조하는 부분을 표시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지는 다른 거예요. 글은 다른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부분을 편지에서 강조하며 내가 이 부분은 강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민을 했습니다. 언더라인을 쓸까? 언더라인은 오히려 또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바울,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큰 글자, 대문자였습니다. 그렇다. 평소에는 소문자로 써왔지만 대문자로 써보자. 큰 글자로 쓰자. 그러면 수신자들이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여 대문자로 쓰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대문자를 이용하여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부분은 다 놓쳐도 이 부분은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사상은 심오하고 방대합니다. 그의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인데,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성경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한 구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서, 바울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축약한 것이 어느 책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상이 축약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가운데서도 바울이 오늘 6장 11절 이하의 대문자 큰 글자로 쓴 이 부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갈라디아서의 엑기스요,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아니 성경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글자입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고 큰 글자입니다. 이같이 큰 글자입니다. 보아야 되는 큰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수없이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바울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고, 제가 이 성경을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가는 중에 제 눈에 크로즈업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1절부터 17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또 읽으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자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 14절,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한 부류는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러한 자들은 형식주의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13절,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합니다. 교회 안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속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늘 던지는 질문은, 그리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듯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구제와 헌금 속에서 외식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제발 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를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를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입을 떡 벌릴 정도로 놀라운 구제, 그리고 놀라운 기도, 그리고 놀라운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헌금 생활이 어떠합니까? 기도 생활이 어떠합니까? 금식 생활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들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14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지난날 그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속에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혈통이 대단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명한 명문대학을 진학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그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큰 글자로 쓰여진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끝맺었으면 합니다. 14절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